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사탄의 수렁에서 건져 주시어 이 시간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이 은혜의 잔치상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새 힘을 얻어 온전한 심령으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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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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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소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가 너무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가 너무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바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며 묵상하는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아 온라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감사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것처럼 자기의 죄를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세상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삶의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과 뜻에 다가가며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일인지 늘 고민합니다. 이렇게 고민한 마음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주님을 느낄 수 없는 그때에도 주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맞는 길을 만드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형통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노래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갚지 못할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아동센터를 비롯해서 영유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각 기관과 부서를 기억하셔서 세우신 목적에 따라 열심으로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원의 가족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마어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환우가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4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됨으로 인해 세계는 양편으로 갈라져 전쟁에 참여하는 양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선 우리 대한민국도 양분화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치유와 회복과 화해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인간의 욕심과 서로의 이익을 내려놓고 다툼을 멈추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과 육체를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흘러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희생 제물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의 길 되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죠. 근데 최근에 한 드라마에서 이 말을 약간 패러디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발등은 원래 믿는 도끼에 찍히는 법이다. 약간 바꿨는데 더 뉘앙스가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는 배신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라면 예수님도 둘째 가라면 서러워하실 정도로 많이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병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도와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흘린 눈물의 팔할은 바로 그런 배신의 고통, 아픔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랑했던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의 배반을 예고하시는데 좀 담담한 어조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눈물겹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12제자였는데 여기에서도 수제자인 베드로가 가장 앞장서서 이 배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의 배반과 관련된 3가지 장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앞으로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읽어드리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 버리다라는 표현이 이 동사가 제가 늘 말씀드렸던 영어로 scandal입니다. 스캔들 일으키지 말라 할 때 그 말이죠. 십자가가 스캔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맥락대로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나 때문에 스캔들에 빠지게 될 거다. 너희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편을 좀 들어주려고 그러시나?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배반이 이 말씀의 뉘앙스에 따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의지적이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만 안 지셨으면 배반한 일이 없는데 하필이면 십자가를 져가지고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스캔들 때문에 제자들이 그 십자가에 걸려 넘어져서 배반을 했으니 이 제자들의 배반이 되게 수동적인 것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어디에 기록됐을까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는데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을 하셔서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는 거예요. 자, 이 맥락 그대로 보자면 스가랴 말씀 그대로 보자면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떼를 돌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상에 양떼를 돌봐야 되는 목자들을 다 내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양떼를 돌볼 목자가 없으니 양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이대로 보면 이 양떼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처럼 느껴지죠. 그죠? 하나님이 목자를 흩었고 목자도 어쩔 수 없이 흩어졌으니 그래서 양들을 돌볼 수 없었고 그래서 양들이 배반하고 도망간.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처하게 될 상황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내동댕이 쳐지셨어요. 목자이신 그분이 골고다 언덕에 내동댕이 쳐지시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랐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배신하고 흩어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게 되고 이 맥락에서 보면 제자들의 배반이 다시 말씀드리면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배반이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만 안 졌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십자가를 지셔서 그것 때문에 목자가 잡혀가니 당연히 제자들이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죠. 십자가만 아니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일이 없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 제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다는 뉘앙스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의 자녀들은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Pastor's Kids, PK, 목회자의 자녀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십자가죠. 목회자의 자녀를 피하고 싶은데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못 피하는 거죠. 올해 대학에 들어간 저희 큰딸이 부산에 내려왔을 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최근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을 왔는데 학교에 갔는데 무서웠대요.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대요. 친구들은 물론 아빠 수업하는 선생님이 사투리로 말할 때 심정을 알아? 그때는 몰랐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약간 뜨끔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 아이들은 다른 교회를 못 다녀요. 오직 이 교회만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로망은 가급적이면 집에서 먼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탈출을 해야 하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심지어 멀리 간 그 자녀들을 매주 교회로 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일 예배를 빠질 수도 없지요. 주일 예배 빠지면요. 전 교인이 목사님께 보고를 합니다. 목사님 걔 오늘 어디 갔습니까? 오늘 교회 안 나왔던데요. 걔 헌금 안 하고 오늘 땡땡이 쳤는데요. 성경 봉독 하고 싶지 않아도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어쩔 수 없이 성경 봉독을 해야 하기도 하고요. 이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목회자라는 그 사실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제가 그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일부러 십자가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목회자이므로 그냥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목회자의 자녀라고 하는 십자가이죠. 근데 이걸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왜요? 아빠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지하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고요.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을 따라오긴 했는데 이 제자들도 3년 동안 정말 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오기는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사실 앞에서는 그들도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더 따라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제자들에게 스캔들이 된 거예요.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원인을 하나님께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림돌이 있다고 해서 다 넘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서 다 삐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의 걸림돌 앞에서 넘어진다면 그것은 그 원인이 십자가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거니까 제자들 안 넘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실 수는 없는 거니까 예수님과 십자가는 떼고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집니까?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들. 믿음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들은 넘어지는 거죠.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고난과 박해 앞에서도 생명을 걸고 순교하셨던 많은 분들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십자가의 스캔들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넘어진다, 모두가 넘어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십자가가 감당하기 버겁지만 그 십자가가 주는 은혜도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 얻는 복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게도 되었잖아요. 목회자의 자녀로 사는 것이 이런저런 부담들, 또 남들이 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을 해야 하는 PK 증후군을 앓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하늘의 복도 있는 거죠. 어제 우리 청년이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손 목사님 아들 하성이가 이제 3개월이 돼가지고 결혼식장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우들이 서로 끌어안고 사랑해 주시고 너무 사랑해서 뷔페 음식도 먹이려고 그러시고, 목회자 자녀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토록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는 축복도 있잖아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버거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임의 분위기를 흐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아니, 스승이 이렇게 말하는데 분위기 좋을 리가 없지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모두입니다. 모두. 그냥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베드로는 수제자답게 여기 이 인간들 다 배신해도 이 말이죠. 그러나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나를 배신하게 될 거다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더 흥분하여, 베드로가 약간 다혈질인 걸 아시죠? 더 흥분해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따라서 다른 제자들도 합창을 합니다. 나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면서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바보들의 합창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다. 왜요? 불과 몇 시간 뒤면 이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텐데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들이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남성 중창으로 지금 합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창은 그야말로 너무도 우스꽝스러운 바보들의 합창인 거죠. 베드로의 배반과 관련된 두 번째 장면은 실제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여종들, 남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장면을 그 판소리의 명창이신 박동진 장로님, 무형문화재이시지요. 이 박동진 장로님께서 여러 기독교 작품들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베드로의 배반이라는 제목의 판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혼자 뒤쫓아와 갖고 그 한뜰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제사장 하속배들과 모닥불을 쬐면서 바라다 보는디 조그마한 지집에 종이 나오더니만은 이 사람도 아까 그 갈릴리 사람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 같으다. 헌게 베드로 깜짝 놀라서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말귀를 도대체 못 알아듣겠구만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슬슬 피해서 저 문 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요번에는 어떤 여자가 나와 보더니 이 사람은 아무나 해도 예수하고 한 팽가봐. 베드로가 맹세가야 부인하여 하는 말이 나는 그 사람 이름도 처음 듣소. 나는 몰라요. 요번에는 어떤 사내놈이 나와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바로 그 겟세마네 예수 곁에 있다가 말고에 귀를 잘라버린 사람 아니요. 베드로가 억울 타는 듯 발을 뛰며 부인을 하니 잠시 뒤에 새벽닭이 꼭 깨어가고 우는구나. 베드로가 그 제사야 새벽닭 울기 전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리라 하시던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어나와 혼자 목매통목을 하더니라. 어떻습니까? 일단 잠이 확 깨죠. 예. 이럴 때 우리가 참 구성지다, 찰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찰지고 구성지게 우리 장로님께서 그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반복해서 이 종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배신자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말하잖아요. 저는 이 구성을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당신 그 제자가 아니냐, 그 제자가 하냐, 이 의미는 뭘까? 그건 베드로에게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잖아요. 또 2번까지도 그럴 수 있잖아요. 3번, 4번 물으면 뜨끔해가지고 뉘우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끝까지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모른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참 안쓰럽죠. 그날 닭도 울었지만 베드로도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는 안타까운 슬픔의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로 부르시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거라는 예언과 동시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십자가의 죽음도 모르는 제자들 앞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게. 이 말은 첫 번째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지만 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수많은 동네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갈릴리일까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과 나의 추억이 담겨 있는 그곳. 갈릴리에서의 정말 애틋했던 시간들, 그 정겨웠던 그 시간들, 그때를 우리 주님이 그리워하는 거야. 이 녀석들이 지금 십자가가 두려워서 자신을 배반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 갈릴리에서의 추억이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좋으셔서 그들을 그 추억의 장소로 부르시는, 다시 갈릴리에서 시작하자, 다시 갈릴리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자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부름에는 눈물이 납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고 예수님은 그 옆에 뭐하고 계십니까? 숯불을 켜놓고 제자들에게 먹일 생선을 준비하고 빵을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받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어떤 상처가 생겼을까요? 생각만 해도 싫은 거 두 개였을 거예요. 하나는 숯불입니다. 숯불. 그 배반 장소에 추워가지고 그 모닥불 옆에서 불 쬐고 있을 때 여종들이 그 불에 비친 얼굴을 알아봤잖아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다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옆에 고기 잡는 제자들 옆에서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숯불을 피우고 고기 구울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또 이 베드로는요, 3번 부인한 거, 예수님이 3번 부인한다 그랬는데 진짜 3번 부인하잖아요. 숫자 3의 트라우마가 있었다고요. 아마 베드로는 삼겹살도 싫어했을 거예요. 아주 3자만 들어가면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는데 자신을 배신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제자들을 불렀는데 예수님이신 줄 알지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그들을 숯불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그 노래로 만든 찬양이 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라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마지막 베드로의 답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로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너 나 사랑하냐 물으실 때 이전 같으면 당연하죠. 내가 예수님 제일 많이 사랑하는데 뭐 그런 거 물어봐요. 이렇게 대답했을 법한 베드로가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대답에는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걸려 넘어졌던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넘어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 일어난 거예요. 지난해 월드컵이 끝나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그 실망하고 낙심한 우리 선수들과 국민들을 위로했죠. 어떤 거냐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기억하세요? 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무슨 뜻입니까? 16강에 못 올랐지만 우리 마음은 꺾이지 말자. 우리 어려운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자. 뭐 그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참 좋은 말인데요. 복음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꺾이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지킬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베드로처럼 갈릴리 바닷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꺾이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꺾이는 거예요. 교만했던, 호언장담했던, 큰소리쳤던 자아가 꺾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등지고 배신했던 그 마음들이 꺾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처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제서야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제가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따라갈 수 있는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제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넘어질 때가 있죠. 예수님께 등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얘기를 들었은 게 30년가량 되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 십자가 없는 깔끔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십자가는 이제 좀 그만 얘기하고 보기 좋은, 편안한, 나이스한 그런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예수님께 등을 보이는 겁니다. 그걸 바로 배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없는 깔끔한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함석헌 농께서 쓰신 내 마음 다 팔았구나 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 다 팔았구나, 다 팔아먹었구나. 아버지가 집에서 나올 때 채곡채곡 넣어주시며 잃지 말고 닦아내어 님 보거든 드리라 일러주시던 그 마음. 이 세상 길거리에서 다 팔아먹었구나. 속았구나. 세상한테 속았구나. 그 사탕에 맘 팔고 그 옷에 맘 팔고 고운 듯 꿰는 눈에 뜨거운 맘 다 팔고 피리 소리 좋은 듯해 있는 맘 툭 털어주고 샀더니 속았구나.
속 없는 세상한테 속았구나.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배반과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길을 걷도록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다행히요,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는 제자들의 그 바보들의 합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그날 밤 그 제자들이 불렀던 합창은 정말 그야말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바보들의 합창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다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제자들이 불렀던 합창은 역시 바보들의 합창이지만 긍정적인 바보들의 합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보는 어떤 의미입니까?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눠주고 손해보는, 너 바보같이 왜 그렇게 살아? 그 바보예요. 처음에는 어리석은 바보들의 합창을 불렀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난 이후에 진짜 바보들의 합창을 부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등 돌리지 말고 일편단심으로 제자들이 불렀던 그 두 번째 바보들의 합창을 큰 소리로 부르며 이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그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 쉴 때에까지 내
들어가서 깊은 성 안에 은혜 늘 감사하리. 금요일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평생토록 사랑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불러주셔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상처받고 아픈 우리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남은 날들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만몬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축복하셔서 이 땅에 이 귀한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잘 전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이 믿음의 손길들, 그 정성과 신실한 삶이 담겨있는 예물을 드리는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걸려 넘어져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낙심하고 있는 세상 향하여 다시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걸려 넘어진 그들 다시 일으켜 주는 귀한 일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죠?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교회 소식 나눕니다.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종려주일이고요. 종려주일 그 이어지는 한 주간은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리고요. 그 주 금요일 날은 우리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 또 성금요 예배를 정말 잘 준비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온 가족들 함께 모이는 온 가족 새벽 예배 있고요. 부활주일에 세례 입교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명단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청소년부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고 교육할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까를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부에 관심 있는 분들 또는 청소년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 오시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욱이가 2주 전에는 우리 선욱이의 절친 준승이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선욱이가 내일이죠? 논산훈련소로 입대합니다. 잠깐 일어나 있어요? 네. 우리 저 뒤에 있는 듬직한 청년인데 앞으로 나올 수 있겠니?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부담 주는 건 아니지? 네, 우리 듬직한 우리 청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라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네. 네, 우리 잘 다녀오라고 우리 큰 박수 하도록 하고요. 이리 와라, 순승아, 이리 와라. 여기 선물도 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기 서 있어. 좀 쑥스러워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자란 귀한 아들이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입대를 합니다. 지금까지 사랑으로 키운 부모님들, 그리고 교회에서 이 아이 여기까지 자라기까지 기도하며 또 눈물을 흘린 우리 선생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시고 이 아들 건강하게 더 큰 믿음의 아들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박수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이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베드로처럼 넘어진 자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든지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다시 일어나 평생토록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해 온라인 가정재단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가정들 위해 또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복무에 군대 입대하는 사랑하는 아들과 그 가정 위에 분단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